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한 50명, 한 60명 넘습니다. 매일 일에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강성경 집사님 식당에 이래 왔어요.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남자친구를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친구를 데려왔길래 구역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식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분이 교회를 지난번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안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사인이 있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일단 여친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이제 좀 교회를 가시면 좋겠다라고 서울에 있다길래 조금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좀 연결을 시켜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녀봤다 그럽니다. 다녀봤다지만은 어느 날 교회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가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 모르고 그냥 다니니까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뭐 절에 가는 거나 천주교 성당 가는 거나 여기 가는 거나 다른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가면 더 좋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 있죠. 내일 5시 반에 앙골에 또 한 분을 이렇게 만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닌 분으로 들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마 이분도 복음을 못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음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뭔가 답답하고 막 아이고 뭐 때문에 자꾸 저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나 하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복음 들은 사람이 많이 없고요. 또 현장에는 더더구나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복음만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 살려주셔야 돼요. 현장의 사람들이 죽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에게 잡히고 죄 가운데 있으므로 완전히 영육이 죽은 상태가 돼서 영원히 지옥 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불신자 12가지 여러분들이 상태를 제대로 딱 알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 외에는 달리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 속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애타하고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전에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나이도 들고 신앙생활 연륜도 많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 사랑함, 애타함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식어버리는 거 있죠.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게 하자라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누구를 데려갈까요? 미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겠지만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 와서 복음 듣자 이 말입니다. 복음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예배가 안 된다 할지라도 혹시 이곳에 와서 복음 듣는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보고 맡겼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여기는 제자들입니다만은 제자들을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전도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너희에게 있게 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현장 속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데 왜 함께 하느냐?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현장 속에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 필요하구나. 복음 없어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주님은 우리 보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쳤고 전도 선교를 놓침으로 계속 고난 속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대열에 설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중요한 사람들, 그 남은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그 중에 이 지금 오늘 25장 1절 말씀에 한 사람 나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간 사람 누구냐? 사무엘. 이 사무엘이 잠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무엘의 일생은 엄마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어졌죠. 한나의 기도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후대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날 쓰실 거다. 딱 확신 갖고 후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아무리 이상한 후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다 엄청나게 중요한 후대입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나실인 응답받아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와 잠깐 있다가 이제 그 사무엘은 엘리에게 맡겨집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속에 그 어린 시절을 삽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엘리는 말씀이 없었지만은 사무엘은 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도자로 잘 세워졌는데 최고의 일을 이 지금 미스바 회개운동의 주인공으로 이 지금 사무엘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그러면서 본인은 사사로스의 마지막 사명 왕정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래가지고 삶을 마감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사사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끝내고 이제는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멋있게 살아갔던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 한 절로 사무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최고의 귀한 발자취를 남겼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 한 번은 갑니다. 한 번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진 발자취를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 앞에 귀한 발자취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 지금 다윗은 라마나요셋에서 아마 조문을 했을 겁니다. 왜? 자기의 스승이잖아요. 사무엘이 자기의 스승이니까 라마나요셋에 가가지고 그 사무엘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란 말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계속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좀 더 멀리 더 사울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늘 마온이라는 지역의 한 가정에 나발과 아비가일 한 부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 한 가정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일단은 나발,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는 부부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일단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거부. 그 당시에 오늘 이 나발의 재산을 보니까 2절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양 3,000, 염소 1,000, 어마어마한 목동을 하고 있죠. 목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뭐하고 있느냐?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 양은 뭐 고기도 있지만은 그 털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완전히 집안 잔치집입니다. 완전히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어떤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보니까 부인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자기 하인들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 지금 하인들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속에 우리 주인이 사실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17절에 보니까 있네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인이 자기를 섬기는 주인이 이 사람은 완전히 깡패 같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발, 한마디로 거부면서도 불량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다윗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다. 어떤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일단은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이 이 지금 나발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호한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사실은 뭐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쳐들어와서 양을 잡아가고 염소를 잡아가고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이 나발의 그 양 목축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지금 이 목자들이 또 나발의 신하가 나발의 종이 이야기하기를 이분들은 우리의 담이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보호막이 되어졌고 이분들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또 염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고 굉장히 우리를 잘 대주었습니다 라고 그 말은 다윗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같이 광야에 있으면서 저기 지금 나발의 집에 그 목축들 그 양염소를 지금 나름 다윗이 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털 깎는 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털 깎는 날은 한마디로 파티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잔칫날이라 그랬잖아요. 이때에 다윗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지금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뭔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도와줬고 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져 있으니까 다윗이 소년들에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가봐라. 다윗이 보냈다고 그래라. 다윗은 다 압니다. 왜 아느냐? 골리앗을 넘어뜨려 가지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다닌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소문들이 전 이스라엘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은 앞으로 차세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 골리앗을 이기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지켜줬던 사람. 야, 그래, 우리의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내가 보냈다 캐라.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오늘 잔칫날 좀 먹을 것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도움을 요청하면은 당연히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막 모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다 아는 사람인데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버지가 이 덜먹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사울 왕을 떠났다 이 말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왕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 다윗에게, 그 사환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모든 백성들이 아는 그 이름을 완전히 쌍거리 무시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줄 수 없다라고. 그냥 못 주면 그냥 못 준다 그러면 되는데 완전히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죠. 다윗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아내도 아는 그 사람을 나발이 몰랐을까요? 알았지만은 은혜를 저버리고 완전히 모욕을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거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된 나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 벌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즐기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36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아비가일이 다윗과 화해를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하고 있느냐?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36절입니다.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완전히 억수로 취하고 엄청난 잔치자리를 벌려놨잖아요. 자, 그런 어떤 나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술 깨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9절에 아무 말도 36절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술이 깨거든 이제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금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만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발 누구를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모욕하고 있고, 사실은 그냥 감사하게 이렇게 베풀면 될 건데 안 하고 그냥 다윗을 욕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발을 그냥 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심장마비라든지 혹은 또 뭐 뇌출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급작스러운 질병이 와가지고 그냥 한 열흘 만에 그냥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나발을 보면서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같이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나발이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다윗의 은혜를 모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비참함. 돈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그냥 살짝 그냥 가버리는데, 그래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앙의 사람입니다.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아비가일 14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참 만남의 축복을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나발을 만나가지고 아마 평생 자기한테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마 아내한테는 별로 안 썼을 거예요. 하지만은 뭐 결혼한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발의 아내로서 이 지금 남편이 다윗에게 한 행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남편의 그 소식을 지금 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종을 통해서 들으니까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들은 우리를 잘 보호해 주가지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이 지금 우리 주인님께서 이 다윗이 지금 사원들을 보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보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보고하는 이 남편의 소식을 듣고 바로 뭡니까? 오늘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가잖아요.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갑니다. 왜요? 다윗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400명을 칼차고 일단은 저 나발 집에 남자들 다 죽이겠다. 씨를 말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칼차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오는 중인데 너무 급한 상황이라 일단은 최대한 준비하는 만큼 준비를 했어요. 보니까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 준비한 걸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2대, 또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좀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나귀에 실려가지고 먼저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자,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뭘 요구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 있죠. 드리고 뒤따라 아비가일을 따라갑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죠. 왜 지금 다윗이 지금 급한 거는 지금 600명이나 되는 사람 지금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 부탁하러 왔잖아요. 그것이 당장 없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음식인데 그걸 딱 갖다 주니까 다윗이 뭔가 느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준비한 음식을 다윗에게 갖다 주고 다윗이 내려오는 거 거기서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 굉장히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 있죠. 내 남편 불량한 사람이다. 나도 안다. 사실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사람이고 내 다 압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본인이 확 죽입니다. 오늘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한번 잠시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지금 이 아비가일은 아무것도 잘못 안 했습니다. 하나, 남편 잘못 만났고 남편이 처신을 잘못한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이러는데 어떻게 막 다윗이 내가 내려가서 죽이겠다 이러겠습니까? 여자가 왔어. 그것도 이 지금 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뻤던가 봐요. 그리고 아주 괜찮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이렇게 세우실 거고 일평생 내가 볼 때 당신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다윗을 치키 세웁니다. 나는 아주 하찮은 여종이고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지 않느냐. 괜히 낯서가지고 나발 집 죽임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그런 오점을 남겨서 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그냥 또 내려가서 죽이겠습니까? 이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바람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아비가일 한 사람 통하여서 이 나발의 집안이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다윗은 용서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나발이 죽고 난 뒤에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은 자기 아내로 삼아요. 다윗이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 아닙니까? 골리앗 죽였다 그래갖고 포상으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사울이 귀신 들려나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다윗을 도망하게 하는 그 일에 자기 딸이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도 미운 거라. 그래서 사울이 이 딸을 오늘 성경 말씀 저 끝에 보면은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이미 주었어요. 이미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다윗에게는 아내가 없죠. 아내가 없는 톡에 지금 나발이 죽었고 아비가일은 혼자 됐다. 이러니까 얼마든지 나에게 와서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왜? 지혜롭고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한마디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본인이 은혜를 받은 사람. 비록 남편이 처신을 잘 못하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 알고 있어요.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 드리는 어느 날 나중에 지금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어지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지만은 나중에는 왕비가 돼가지고 이 후에 또 귀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어떤 처신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서 음식을 부탁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거부당하니까 다윗이 당장 뭡니까? 굉장히 화를 내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오늘 왜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 한마디로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좀 뭔가 성급합니다. 왜? 사람들이 600명이나 이래 같이 따라오지 먹고 같이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처신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데 이걸 사실은 한순간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고 그냥 나발에게 뭐 잔치하니까 좀 나눠주지 않을까, 안 할까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불발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때에 뭐 농사 짓거나 뭐 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러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진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다윗이 이 사실을 놓치니까 그냥 갑자기 막 급한 속에 뭔가 올라왔잖아요. 나발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가지고 아주 좀 성급한 결정을 하잖아요. 무슨 결정? 저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다 하고 군인들 400명을 칼차고 지금 이렇게 데려 내려가죠. 근데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만약에 이 지금 나발 집에 가가지고 남자를 400명 남자를 다 집안의 식구들을 죽였다. 그러면은 소문은 금방 납니다. 금방 나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 우리의 영웅이 어떻게 저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뭔가 오점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딱 보내가지고 모든 걸 다 막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저 나발을 그냥 삶을 딱 마감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마온의 한 가정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참 안타깝게도 나발처럼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잖아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근본 문제 해결하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문제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장차 재림주로 혹은 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거 받은 것도 모르고 은혜 모른 채로 나발처럼 저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비록 찬선은 놓쳤지만 아비가일처럼 은혜 받은 거 기억하고 당장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깊이 누리시고 이 은혜 받은 것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또 우리 현장 속에 전가하기를 원하시는데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